이 새로운 삶 성경 말씀 암송 성구 우리 22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한 2달 지나니까 뭐 기억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뭐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조금 들어보시면은 이제 맞아 그걸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에 총 22구절의 암송 성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22구절의 제목들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3가지를 그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그려보면서 세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 그래서 이 첫 번째 6구절이 첫 번째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되는데 모든 아기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때로 어떤 아기들은 가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아원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성장하고 자란다고 해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참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남게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아기들에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목장이라는 이 공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는 대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전교인 연합, 목장,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1, 2, 3부 예배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위치죠. 그런데 한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처음에는 뭐예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VIP라고 부르잖아요. VIP님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갓난쟁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갓난쟁이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어린아이가 되고, 더 지나면 이제 청년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의 가정을 이루는, 분가에서 독립해 나가는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즘 키만 조금 안 커도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는 한 20살 나이가 되었는데 하는 행동은 그냥 5살, 6살짜리다. 그러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그냥 찢어지게 아픈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내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월은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세월이 갔는데,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여전히 갓난생의 모습이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나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혹시 내가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나의 위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될 다음 목적지는 저기구나,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나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하늘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이 첫째 하늘,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근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섞여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위에 둘째 하늘, 이 공중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악령이 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온 세상이 이 악령의 영향력 아래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온 세상은 지금 이 사탄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요. 세상처럼 세상에 묻어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도 아니야. 우리의 본향은 사실은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나에게는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동화되어서 세상에 묻어서 지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천국 시민의 문화인데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여러분, 이 세상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세상 이 문화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이걸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요. 여러분 두 단어로 줄이면 비교와 경쟁이에요. 비교와 경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그냥 남보다 그냥 짓밟고 그냥 일어서고 높아지려는 왜 짓밟고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왜? 그죠?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진 만큼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높아진 만큼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뭐 행복하게 아니면은 뭐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짓밟고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 시민의 문화는 그것의 정반대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커지고 높아지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커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가져도 되는데요. 근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지. 내가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돼야지. 한 사람이 수고하면 100사람이 행복해지는데 내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어가지고 정말 세상에 찌들려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쉼을 주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해나가야지.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 이 영향력의 지경이 확 넓어진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원래 우리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 중에 아가페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게 갓난쟁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 이게 아가페 사랑하고 제일 가까워요. 혹시 뭐 이런 생각하세요? 이놈 똘똘하게 생겼네. 잘 키워서 내 노후 대책으로 삼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저 5살만 돼도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 우리는 안 났어요? 아빠는 나는데 엄마는 안 나나 봐. 근데요, 참 고약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그냥 쑥쑥 들어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성품이 사랑이에요.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거. 이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인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는데도 정말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그 섬김으로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천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려서 나도 같은 삶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6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하다가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 볼 게 아니야. 네 번째까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같이 했다고요. 외웠나 모르겠네.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입에 확 익어 있어야 돼요. 이제가 언제예요? 이제가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거든요. 이제가 언제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예요. 여러분 이제가 언제예요? 내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을 때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권속. 여러분 이 권속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메 감사한 거. 자,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웠던 헬라어 단어 뭐였어요? 아노미아. 아노미아가 뭐예요? 여러분 아노미 상태, 무법천지. 내가 무법자가 된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내가 법인 거야.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막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냥. 여러분 무법자의 특징이 열을 잘 내요. 신경질을 엄청나게 냅니다. 여하튼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냥 열 받아요. 열 받아. 어떤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셋이 살고 있었거든요. 나이 많은 아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죠. 새벽 4시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깬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놈의 영감탱이는 그냥 잠도 없는지 그냥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도 못 자게 그냥 피곤하게 한다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응? 그다가 이제 한 9시쯤 돼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냥 꼭지가 한 번 더 도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그냥 나이가 저렇게 치엿 먹어놓고는 지금 해가 중천에 올랐는데 저게 뭐냐고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거 맞아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할아버지 입장에는 어때요? 할아버지 입장에는? 아니, 저 할머니가 나이가 먹었으면 좀 일찍 일어나야지. 지금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냥 가망성이 없는 그런 아들 아니에요? 그죠?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입장에서 뭐 4시나 5시나 뭐 도찐개찐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뭐 자, 누가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 기준이 맞아요? 할머니 기준이 맞아요? 아들 기준이 맞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청년들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요. 3부 예배. 그런데 이제 연합 예배 드리니까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침에 버스가 9시 30분에 출발하니까 9시 30분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11시에 연합 예배는 11시에 드리니까 꼭 나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응? 그런데 한 절반이 안 나왔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열내야 돼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두 번째 버스가 거의 텅 빈 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참 실수했구나. 지금 있잖아요. 청년들 중에는 정말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2시 예배도 힘든 청년들이 있어요. 2시 예배도 밤새도록 뭘 바쁘신 걸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2시 예배도 힘들어가지고 못 나올 때가 있고 지각하는데 9시 반까지 교회 오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죠? 자, 누가 맞아요? 우리가 나이 든 어른들 입장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 입장이 맞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아직까지도 청년들이 일찍 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후가 평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청년들이 잠만 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불 끄시면 참 나도 불 끄고 일찍 자고 하나님 불 켜시면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고 새벽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열을 잘 낸다. 나는 핏대가 좀 자주 올라간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내가 아노미아구나. 내가 무법자구나. 내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요게 생명의 삶이라니까. 요게 생명의 삶. 아노미아. 여러분 새로운 삶은 헬라어 단어 한 단어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뭐였어요? 오, 이 세상에 누구야? 예, 누구야? 그죠? 오이코스. 예, 돼지가 울 때 어떻게 울어요? 돼지가 울 때? 여러분 한국 돼지는 꿀꿀꿀 웃잖아요. 꿀꿀꿀 울잖아요. 미국 돼지는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오잉크 오잉크 하면서 운대요. 오이코스. 여하튼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죠? 이게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요게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그죠?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9절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니까 전에는 그때 예수 믿기 전이죠. 전에는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전에는 하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지난 날에 구원받기 전이죠. 그때에 전에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제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쭉 나오다가 여기에 19절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게 이제가 구원받은 그때부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나의 위치 하다가 말았거든요. 오늘 어쨌거나 나의 위치를 끝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요렇게 14절까지 암송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냥 너무 힘드실까봐 13절 한 절만 암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막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비들아 이게 우리 육신의 나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아비들이 있고 영적인 청년들이 있고 영적인 아이들이 있는 거구나. 영적인 갓난쟁이도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나의 위치가 뭐지? 그래서 제목이 나의 위치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나의 위치를 아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주제 파악이라고 그래요. 혹시 주제가 파악이 되셨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 삐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갓난쟁이부터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부터 2장 3절까지 여기에 갓난 아기가 나오거든요. 자, 빨간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은요. 다 앞부분에 구원이 나오는 여러분들 거듭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듭난 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모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반응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근데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몇 살로 태어나요? 거듭나면? 예. 옛날에는 1살로 태어났는데 이제부터는 빵살로 태어난대요. 그죠? 그런데 저는 한국 방식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도 살아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 1살이 맞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거나 그죠?
갓난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5절 다음에 바로 2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거듭났잖아.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좀 말 좀 고치고 거듭났는데 계속 옛날 말, 죄의 말, 불신의 말, 그 계속 입에 그런 말 달고 다닐 거야? 그죠? 너희들 거듭났으니까 1번 좀 입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갓난 아기들 같이 너희들 갓난 아기들인데 갓난 아기들답게 좀 영적으로 갓난쟁이잖아요. 뭘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이것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우리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그냥 육신의 나이는 세월이 가면 자라요. 근데 여러분 정서적인 나이, 지적인 나이는 세월만 간다고 안 자라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야 자라잖아요.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나이가 자라려면 일단 입을 고쳐야 되고요. 말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좀 맛보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이제 좀 말 좀 고쳐. 언제까지 날카롭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날카로운 말하면서 지낼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좀 내 입에서는 좀 사랑의 말이 나가야지. 그리고 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아주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에 대한 거예요. 시작.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죄의 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 죄의 말을 버려야 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누려야 한다. 이거 생각나세요? 우리가 열변을 토하면서 했는데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그래 맞아 갓난쟁이는 젖이 필요해. 그 앞에 뭐였지? 그래 뭐 이렇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그랬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암송이 되어 있으면 이게 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넘어갔네. 이거 어디 갔지? 잠깐만 여기 있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VIP가 그죠? VIP가 갓난 아이가 돼요. 뭘 통해서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갓난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 여러분 이 갓난 아이의 특징은요. 일단 말이 여전히 죄의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입만 열면 죄의 말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입만 열면 불신의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육신의 세월은 보냈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입에서 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비난, 뭐 이렇게 공격, 그 다음에 막 근심, 걱정, 염려, 막 이런 말들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여러분 갓난쟁이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울어요. 없어진 줄 알고. 그죠? 근데 어린아이만 돼도요. 엄마가 안방에 있다가 주방에 좀 찌개 보러 나갔을 때 안 운다니까요. 엄마는 지금 주방에 있고 나는 지금 안방에 있을 뿐이에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좀 어려운 일이 펼쳐졌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그죠? 쭉 가다가 아빠가 뒤에서 잡고 가다가 탁 놔주잖아요.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아빠는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쫓아가서 다시 잡아주잖아요. 내가 그냥 비틀비틀 하면서 막 위태로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들었으면 그래, 우리 아빠가 쫓아와서 잡아줄 거야.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근데 갓난쟁이들은 그게 안 돼요. 갓난쟁이는 그냥 내 눈앞에 상황만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냥.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늘에다가 막 삿대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자, 갓난아이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요? 내 말이 중요해요, 말이. 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이걸 잘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의 말을 하는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을 하는가.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처음에는 그래도 용을 써야지 딴 사람이 나를 갓난쟁이로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저절로 돼야 돼요. 이게 내 말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린 그 깊이만큼이요, 상황이 이렇게 나와도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갓난아이의 특징이 제 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어린아이로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볼 때마다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게 나구나. 그러고는 내 말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다음 단계 실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여러분, 이 젖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 읽으면 재밌어요, 없어요? 졸려 죽겠어요. 베개로 삼기에 제일 좋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죠? 수면제.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딴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바로 졸음이 밀려와요. 불면증의 최고의 약 성경책. 빈말 아니고요. 딴 거 실험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 안 오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졸려요. 안 졸려도 괜찮아. 성경을 읽으면 완전 대박 난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잠이 와요. 여러분, 신약, 구약이잖아. 불면증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야. 이게 성경책이. 여러분, 그래서 갓난쟁이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수면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위인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살아내었던 삶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보고 읽으면서 그게 여러분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소망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목장에서 일어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목자님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목녀님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 믿은 지 그래도 몇 년 되셨다고 저분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증을 주고받으면서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왜 이 시대에 영적 성장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없어서 그래요. 목장이 없는 거예요. 목장이 있긴 있는데 목장에서 간증이 안 나눠져. 목장은 여러분 그냥 무슨 이야기도 다 해도 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깊어가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와야 이게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이야기, 큐티를 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이야기. 여러분, 맞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큐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봤거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나도 찢고 뽑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결실이 생겼네.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삶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젖을 먹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누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나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공동체 찾기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목장에서는 그죠?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냥 내가 그거 쓸데없는 이야기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에어컨 좀 트셔도 돼요. 막 보여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여러분 갓난쟁이가 어린아이 되려면요 목장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했나? 여러분 틀림없어요. 목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요 영적인 갓난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목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죠? 어린아이.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재밌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온전하게 해서 내가 성장해서 뭐 하려고 성장해서 1번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를 진짜 세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목장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들이 목장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어린아이 이야기냐 계속 읽어보면 알아. 11절 12절 13절 보세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이게 우리 성장의 목표예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래? 좀 어린아이에서 좀 다음 단계로, 좀 청년으로, 좀 아버지로 성장해야지.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뭐 해요? 그냥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계속 업 앤 다운.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아니야.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아니야. 근데 옆에서 보면 막 정신이 사나워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이상해. 막 이렇게. 그죠? 남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가 막 헷갈리는 거야. 막 천사 같았다가 아니었다가 막 이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 이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돼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장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자, 성장하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래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 돼? 그죠? 그런데 이거 세번역으로만 읽어도 이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항상 이게 번역의 한계예요. 한계. 영어로는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 그러면 자꾸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도 종교적으로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진리 이퀄 성경 말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계속 성경만 막 줄줄줄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 트루스는요. 진실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아까 갓난쟁이가 어린아이로 성장할 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하려면요.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래.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야지. 위로를 받아야지. 요래 가지고는 다음 단계로 성장을 못해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은 때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말은 아플 때가 많아요. 아픈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아픈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어린 아이를 못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깊어지면요 때로 아픈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픈 말을 많이 해요. 아들 딸한테 사랑하니까 내버려두면 망하니까. 그래서 목장이 더 깊어지면요. 진짜 솔직하게, 그래, 네 말도 맞는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네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게 되는 거, 해줄 수 있게 되는 거. 그죠? 항상 나한테는 좋은 이야기밖에 안 들렸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아직까지 갓난쟁이이고 갓난쟁이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갓난쟁이 어린아이.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려면 나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사랑과 이 솔직함, 이 진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여러분, 내가 사랑에서 솟아나온 것이 아니면 절대로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난도질만 하는 거예요. 성장을 도와주지 않고요. 내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정말 나는 저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래.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래. 저 사람이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더 닮기를 바래.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거든요. 이 마음이 진심이 될 때까지는 내가 입을 열면 안 돼요. 근데 그 진심이 나올 때, 이건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입을 열어야 돼. 그런 부담을 주실 때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을 위하여 말씀 사역자를 주셨다.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며,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요동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까지 성장하려면요, 목장이 한 단계 더 깊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갓난쟁이는요, 입만 열면 불신의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평상시 천사같이 말한다니까. 천사인 줄 알았네. 근데 여하튼 수 틀리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막 그죠?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혹시 여러분들 내가 요동치고 있구나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래도 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도 안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입만 열면 계속 그냥 제 말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내가 그래도 많이 왔다. 이제 나는 여기서 다음 단계를 향해서 자라갈 거야.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 요동치는 거다. 기억하시고요. 성장하는데 1번 말씀 사역자를 주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진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성장의 목표가 뭐라고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목장을 세우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솔직한, 진짜 솔직한 내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나누려고 하면 막 불안해. 이런 공동체에서는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약함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린아이가 됐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침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동침의 반대는 뭐겠어요?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푸근하고 편합니다. 요동치는 사람은 만나면 불안해요. 언제 수틀려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요동치는 사람에서 안정감이 있는 청년으로 성장하려면요, 말씀의 훈련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삶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목장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 있어야 되잖아요. 목장이 있어야 돼요. 더 성숙한 목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장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말 솔직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로 아프더라도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우리 목장을 그렇게 세우기를 여러분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이에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경험으로 알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면요.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어린아이들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그래서 요동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니네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또 배워야 되겠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도의 초보, 생명의 삶에 다 배운 거. 언제까지 생명의 삶만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단계로 좀 가야지 완전한 대로. 어린아이들은 이 정도는 알아.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런데 이거 아는 것을 넘어서 청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여러분 이게 필요하고요. 이제 이게 내 안에 확 자리를 잡아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까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더 깊어져야 이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 2, 3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러나 아직 분별력이 없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음. 그렇다면 영적 청년은 요동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고 말씀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요동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초보적인 성경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경 좀 알아. 그런데 요동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가려면 여러분 그렇죠. 말씀의 훈련이 더 깊어져야 돼요. 생명의 삶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목장이 조금 더 함께 성숙해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이 두꺼운 성경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의 방 큐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런 큐티를 안 하면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을 못 해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물론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순종의 모험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적용을. 여러분 순종의 모험은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이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면요. 아까 요동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요동치지 않냐면 분별력이 생겼거든요.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않는 있잖아요. 분별력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체험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통로구나.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요동치지 않는 거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어린아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많이 나올까요? 대부분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가? 제가 보니까 한 20년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 뭐 평생 100년 살 건데 20년 정도 투자할 수 있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그리고 이 생명의 삶에서 했던 거 생각나세요? 시기와 분쟁은 어디서 나와요? 자존심, 자아, 에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요동치는 줄 아세요? 자존심이 칼날같이 살아있어요. 자존심이. 다른 때 다 괜찮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한번 딱 나는 순간 다 뒤집어져요. 뚜껑이 열려.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만한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대단해가지고 개도 안 물고 가는 자존심인데 그거 한번 그냥 긁히면 그냥 인사불성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 잘하는 어린아이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아이, 뭐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하는 어린아이, 그냥 목사님도 어린아이, 장로님도 어린아이, 권사님도 어린아이. 그래서 자존심 한번 딱 스크래치 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바로 멱살잡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했다고. 그 주위에 참 신앙이 어린, 아직 예수 믿어야 될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자존심 한번 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열리면 이 동물뇌, 짐승뇌가 원래 이게 뚜껑이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짐승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자존심자이고요. 자존심자. 아노미야. 종교 전문가는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있잖아요. 이 아노미아 무법이 그 안에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시기와 분쟁, 자존심자 에고가 칼날같이 살아있어요. 칼날같이. 여러분, 자존심 칼날같이 살아계신 분들,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 자존심 좀 있어.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구나. 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칼날같이 살아있는데 십자가 못 져요. 자존심 칼날같이 살아있는데 순종 못합니다. 자존심 칼날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섬기는 거 못해요. 자기 의의 섬김만 가능해요. 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섬김만 가능하지 진정한 섬김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는 거는 경건의 삶에서 배워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 5절까지네.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그죠? 자,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선명해요. 나는 이분이 너무 좋아. 나는 저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코드가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굴빛이 변해.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렇게 좋아 죽을 만한 그렇게 대단한 없다니까요. 아니, 그놈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별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만나봤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그놈이에요. 다 똑같다, 인간이. 근데 왜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남들도 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막 그 사람을 보면 막 싫어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게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손가락과 골짜기가 만나는 거잖아요. 내 상처와 관련된 강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좋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싫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그냥 안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아요. 저 사람 너무 싫어요. 뭐 이러면서 그럼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려서 살면 되지.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때 좀 이렇게 좀 지각이 있어야 돼. 아, 내 상처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좋아? 왜냐하면 저 사람 너무 좋다가 나중에 그 사람 멱살 잡게 돼 있거든요. 실체를 알고 난 뒤에. 아니면 내 상처가 씻겨지고 난 뒤에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타이밍이 오게 되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요동치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선명하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선명해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 없습니다. 물론 악인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뭐 비슷비슷해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어린아이는요, 요동침,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성경 지식이 있긴 있는데 좀 초보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요. 호불호가 선명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상처에서 나왔다고요, 상처에서. 내 성장 과정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년으로 분별력 있고 좀 이 의의 말씀을 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훈련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삶 공부 여러분 생명의 삶 여기 생명의 삶 했잖아요.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 경고 삶, 기도의 삶, 부부의 삶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하는 걸 돕는 공부예요. 내용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있잖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번에 일터의 삶도 들었는데 똑같아요. 다 같은 내용을. 근데 일터라는 현장에서 나를 다듬어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상공부 엄청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공동체. 그죠? 우리 뭐 상공부할 때 솔직한 이야기들이 더 깊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목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의 방 큐티가 중요하고 순종의 모험을 해나가는 날마다 작은 순종의 모험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요. 내면의 치유. 내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이 견고한 진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요걸 하려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상담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상담을.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더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벌써 지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저 시계 저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도 12시 전에는 맞추고 내려갑시다. 자 이제 청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누를 버튼이 없어요. 뚜껑이 안 열려 잘. 그래서 승리예요, 승리. 자, 웬만한데 물론 뭐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뭐 순교의 지경까지 오면 그때야 좀 다른 상황이지만 웬만한 데에 뭐 이렇게 요동침이 없어요. 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시며 그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으로 체험으로 내 안에 있고요. 이 승리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린아이들은 안 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영적인 청년 정도 되면요 이제 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이 내 본향이라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세월들 때문에 이게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웬만한 일들, 허접한 일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난리 굳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생각나시죠? 그 밧줄 생각나요? 요만큼 있는 요거 가지고 요동치지 않는다고. 저 뒤에 엄청나게 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있잖아요. 그건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경험이 있음, 강함, 그래서 흔들리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함,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봄. 이게 청년이에요, 청년.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까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그 청년들에게, 그죠? 청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예. 그래도 뭐 복습 좀 됐죠,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뭐 대부분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중간에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나의 표대거든요. 표대. 그게 내가 가는 목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점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하겠지만요. 목표점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 가까이 우리 예수님 가까이 가면 내가 쉼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쉼을 얻게 돼요. 나 때문에 쉼의 범위가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점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나의 목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의 사람. 온유 강한데 부드러움, 겸손 크고 높은데 섬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원래 온유는 약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약한 사람은 그냥 약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함을 언제든지 부드럽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시간을. 막 은혜를 받으면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 있죠. 그거 말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조절이. 그 다음에 겸손은요. 이게 원래 있잖아요. 낮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원래. 낮은 사람이 겸손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크고 높은 사람이라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크고 높여주시고 난 뒤에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게 나의 목표점이구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쉼을 누리게 되는 뭐 자기가 오해를 해서 긴장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우리 다운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어요. 그죠? 천국이 되겠죠. 천국을 오게 하는 사람들. 천국의 공동체.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우리 완성하도록 하십시다.